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방황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어쩌만 가는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 발 앞에서 무릎으로 부르짖게 하소서.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어쩌만 가는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 발 앞에서 무릎으로 부르짖게 하소서.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온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진실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갈 수 있도록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기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진실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사도행전 4장 28절로 31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서 매를 맞고 또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많이 있었던 때가 초대교회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뿐 아니라 선교의 현장에도 보면 정말 목숨을 내어놓고 선교하시는 또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도 우리는 종종 듣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초창기 기독교가 정착되고 여기까지 발전하기까지 수많은 순교의 피가 있었고 희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어요. 그래서 공회는 오늘날 이야기하면 막 국회와 같은 가장 큰 의결 기관입니다. 그 당시에 거기에는 대제사장이라든지 뭐 유력한 정치인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을 이제 꼴보기 싫은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복음이 막 전거되니까 자기들의 자리가 위협을 받고 또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 죽인 것이 들통이 나고 그리고 또 많은 백성들이 소요가 일어나고 데모가 막 일어나고 이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는 걸 억제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데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을 사로잡았어요. 이 베드로와 요한만 지금 처단을 한다면 기독교는 급속하게 식어질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성에 일어난 수많은 기적과 이사들을 자기들도 알거든요.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지금 베드로 요한이 잡혀 있다는 걸 알고 뭐 베드로 요한을 다시 내어나가라고 데모를 하고 또 막 모여서 큰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을 함부로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풀어주는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 요한을 도대체 어떻게 할까? 이 사람을 도대체 어떻게 할까? 이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계속해서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고 특히 너희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제 나가면 조용히 살아라. 너희들은 다시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다시 잡아서 너희들 죽일 거다. 이렇게 위협을 하고 내어줍니다. 그럴 때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가 어떻게 사람 말을 들을 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건가 생각해 봐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 듣는다. 막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정말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왔지만 그러나 그들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폭발적인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우리가 초대교회 때 서대반 집사님을 순교를 당할 때가 있었잖아요. 서대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그러면 다들 불안해가지고
안 되겠다 그러면서 조용히 전도도 안 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무슨 막 들불처럼 기독교가 확산이 되고 막 불같이 열정이 일어나고 막 세계 구석구석 그 소아시아에 복음이 증거됩니다. 오히려 핍박이 임할수록 복음은 더 증거되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어요. 자신들도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죽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노임을 받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를 합니다.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냐 하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전하면 너희들 다시 잡아서 죽인다고 이야기하는데 겨우 풀어줬더니 모여가지고 합심하여 기도를 하는데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어떡할 겁니까? 이 사람들 잡히면 다시 나올 수도 없고 이제 죽어버릴 수도 있는데,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한 마음으로 기도를 할까요? 바로 직전에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말도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고 다짐을 받고 풀려났는데 무슨 일을 당하려고 이런 기도를 할까요? 이런 담대함이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여러분? 이 담대하게 기도를 하는 내용을 보면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사실은 나와가지고 담대하게 기도할 때 저 공회와 복음을 핍박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켜 주시옵소서, 저들의 방해를 하나님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 사람들을 우리를 핍박하는데 하나님이 갚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충분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과 또 함께 모인 성도들은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한마음이 되어서 담대하게 기도한 내용들을 보면 그들의 위협에서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담대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강력한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믿도록,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기도의 방향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방향이 공회를 향하여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내 환경, 내가 없는 물질, 내가 힘든 육체, 건강, 그리고 또 어떤 나를 해코지 하는 어떤 사람, 그런 쪽으로 방향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복음이 담대하게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했어요. 방향이 달랐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자식이 아픕니다, 내 몸이 아픕니다, 돈이 없습니다, 또 어떤 길이 열려져야 되겠습니다, 어떤 원수 사탄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의 그런 모습들 하나님께서 처단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당연히 우리가 드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 당장 처해 있는 것들을 해결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 사도들과 성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쪽의 방향은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또 잡히면 잡혀가면 되지, 매 맞으면, 예수님 때문에 매 맞으면, 핍박을 받으면 기뻐하면서 나는 핍박을 받을 거야, 죽으면 죽으리라, 순교당하면 순교당하지, 그쪽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오직 우리는 이 사람들의 환경이 열려졌든 돈이 있든지 없든지 몸이 아프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냥 복음 전하는 일에 직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부흥의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공회의 핍박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고, 우리가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눈물로 하나님 이 어려움들 해결을 받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도의 제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핍박이 내게 올 때 기뻐해라. 사도 바울이 기뻐할 때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차디찬 감옥에서 매 맞고 피 흘리면서 나는 항상 기쁘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왜? 복음을 위하여서 내가 희생하고 아픔이 있지만 내가 그 복음 때문에 영혼 살리는 일에 내가 헌신하고 있기 때문에 기쁘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이유고 목적이기 때문에 기쁘다는 겁니다. 그 결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복음 전파의 현장에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복음이 증거할 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무슨 뭐 나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나 건강한 일에, 내 자식 잘 되는 일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과 주님을 위해서 나아가는 인생이라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성령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셔서 불신자의 세력들, 믿지 않는 사람들,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까지도 그 마음이 열리고 그 대적하는 자들이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복음 전하는 일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리고 수많은 병 고치는 역사와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떻게 손 내밀어 내가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이 기도를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가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전도하러 안 나간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전도하러 나갈 텐데, 복음을 또 전할 텐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5장 이하의 말씀들을 우리가 쭉 보면 그 이후에 이제 능력 받아서 나갔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4장까지 말씀이고 5장의 말씀에 보면 수많은 이런 기도했던 제목대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병자들이 일어나고 귀신 떠나고 영혼과 육체가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이 회복되고 믿는 자의 수가, 남녀 무리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핍박받는 가운데 또 예수 믿으면 손해볼 것 같고, 예수 믿으면 잡혀가고, 예수 믿으면 죽을 것 같고, 그런 상황을 몰라서 그 사람들이 모르고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다 알면서도 폭발적인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세상에서 어떤 핍박이 올 것을 알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거 알면서도 구름대같이 벌떼같이 주님 앞에 모여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오늘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막 진동이 일어나고 무리가 막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했더니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제목대로 성령 충만하고 말씀을 증거하게 되고 증거하는 현장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주님의 일을 할 때 내 힘으로는 감당이 안 돼요. 너무나 환경적인 것들이 눈에 보이고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고 위축되고 포기하게 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훈련 받는다고 될까요? 아니면 뭐 실력이 좋아서, 아니면 경험이 많아서, 뭐 어떤 직분이 있어서 우리가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고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내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성령님이 개입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성령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그냥 나 잘났다고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면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교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꺾으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에 충만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영혼 살리고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의 삶도 더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합니까? 내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그 첫사랑 회복하고 다시 한 번 더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왜 전도의 열매가 없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전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1년 동안 돌아보면 우리가 몇 사람을, 누구를 얼마나 전도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다시 성령의 충만을 얻고 우리의 신앙이, 그 첫사랑이 회복되고 열정이 회복되면 우리는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열매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전도하면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경험하고 담대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나가서 전하면
반드시 기적은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복음의 현장에 나간 자들, 복음을 전하는 자들만이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방에 앉아서 또 교회에서 그냥 기도만 하고 나가지 않는다면, 또 기도조차 하지 않는데 뭔가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막 내가 모든 좋은 역사들이 내 인생에 펼쳐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그야말로 꿈입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 받고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예비된 심령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구원의 역사 일어나게 해주시고, 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강건함을 얻고 내 문제조차도 어디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는지조차도 알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해결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한 후에 전도의 현장에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이, 내가 가는 곳이, 내 직장이, 내 가정이, 내 자녀들 앞에서 또 교회 안에서 우리 이웃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현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전도자들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전도자들을 통하여서 그 희생과 눈물과 피와 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 아닙니까? 수많은 영혼들이 그렇게 구원을 받았고 지금도 선교의 현장마다 복음의 능력과 역사는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선한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혼 살리고 여러분의 인생도 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전도 현장에 나가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성령 받지 못하고 내 인생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서 아버지여 전전긍긍하고 또 내 문제의 방향을 가지고 그 문제만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연약한 신앙의 모습이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는 담대하게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하지만 주의 능력으로 복음의 현장에서 영혼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고 영혼 살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복된 인생으로 저희들이 끌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하나님의 용사들로 저희들을 반드시 세워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찬양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죄인의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심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죄인의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
거룩하신 재림의 주님 땅 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 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 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아멘.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복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이 낮은 자리까지 찾아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며 결단하여 우리도 복음의 증인이 되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